방송실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으로 보면 참 키가 큰 것 같습니다. 그 비결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면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저 앞뒤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온 지 2년 가까이 돼 가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춤추면서 찬양했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의 센스가 아주 돋보였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확실히 여성분이 나와서 이렇게 율동을 하니까 굉장히 밝은데 양옆에 신규현 집사님하고 이성빈 집사님 굉장히 어두웠더라. 표정이 안 좋았더라. 표정은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런 표정이었어요. 아무튼 열심을 다해서 감사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쁘셔서 춤을 추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대가를 치르라도 성공을 거머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상에 놓여져 있는 우리는 실제로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낙오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달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뿐만이 아니고 자라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죠. 자라면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부모님에게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암묵적으로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 이겨야만 살아남는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입받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윗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도 열심히 끊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인 것이죠. 그 속에서 모두가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부일 뿐이죠. 대다수는 그 성공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성공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 이스라엘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도 굉장히 큰 부를 축적한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직업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세관장이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세관 업무를 보던 곳이 한 3군데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삭개오는 한 곳을 책임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세리라고 불린 세관 직원들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근데 삭개오가 그 자리에 올랐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입지가 있고 성공했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김 집사님 세금 얼마 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얼마만큼 내라 이렇게 했습니다. 전체 금액만 정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세관장은 관할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부로 보낸 다음에 그 나머지 금액들을 다 이제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로마가 이제 중간에 얼마를 가져가든지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는 자기 나라의 세금만 걷어들이면 되는 거니까 중간에서 얼마나 빼돌리는지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관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당연히 세금을 많이 걷겠죠. 많이 걷어가지고 정해진 금액만 정부에 올리고 나머지는 다 착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에 말단 직원으로 있던 이 세관장, 이 삭개오가 세관장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말단 직원으로 있었던 레위, 마태죠, 마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사직서를 제출하더니 어느 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보고받았어요. 그게 누가복음의 5장의 이야기니까 지금 오늘 19장의 삭개오는 그동안 예수라는 사람이 누굴까?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하면서 한 번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됐을 겁니다. 그뿐 아니고 이 말단 직원으로 있던 레위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소식들을 접하게 되죠.
삭개오는 그동안 더럽고 치사한 방법일지라도 그렇게 해서 치열한 경쟁에서 성공했는데 그 마음에 이건 아닌데, 이게 다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그 갈증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은 그 갈증, 그 공간을 세상의 것들로 채웁니다. 돈으로 채우고, 꿈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뭐 인기로 채우고 다 채우죠. 근데 처음에는 그게 만족되는가 싶더니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마음에 헛헛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전부는 아닌데, 뭔가 다른 게 있을 건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삭개오가 이런 질문을 품고 예수라는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온다는데 혹시 그분이라면 내 삶에 또 다른 의미를 찾아주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키가 작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운집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몰려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주셨는데 저에게 주시지 않은 것, 무릎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무릎이 없어요, 저는. 웃으시는 분들 중에 170 이하는 어떤 그 동질감으로서의 공동체 유대감으로 웃으시는 것으로 알고, 170 이상이 웃으시는 분들은 비웃음입니다. 웃음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제가 기분이 나빠지거든요. 저는 중학교 때 또 고등학교 때 이 교회 가서 실족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찬양 인도자가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이 제일 싫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앞에 스크린 가사가 안 보이거든요. 또 뒤에 있는 사람이 제 키를 보고 막 크크크 이렇게 하는 게 들린단 말이죠. 제가 일어나서 찬양하자면 제일 싫었어요. 저는 아직도 앉아 있을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합니다. 일어서면 불편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제 옆에 뭐 박근영 집사님, 또 우리 교회 얼마나 키 큰 집사님들이 많으세요. 황인지 집사님, 여기도 보니까 김라나 선생님 많네요. 최인숙 집사님도 저기 계시네요. 아유. 그분들 옆에 가면은 굉장히 스스로 작아지고 뭔가가 불편해지고 그런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방앗개비들인데 팔다리가 얼마나 기신지.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옆에 어떤 분이 오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느냐, 전복희 집사님이라든지 가장 크게 웃으시는 박민영 집사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제 옆에 딱 오시면은 와, 이거는 뭐 세상 다 가진 것 같죠. 그 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작년에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윤광중 목사님, 굉장히 은혜 있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얼마나 저도 같은 설교자지만 어떻게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지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됐던 그런 분을 제가 만났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이제 부교육자들과 담임 목사님과 강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생겼어요. 식당에 딱 가서 앉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그 목사님을 옆에서 아련하는 것이 정말 가문의 영광인데, 그래서 제가 또 그 옆자리에 딱 앉았거든요. 어떻게 말 한마디 좀 붙여주실까 해가지고 제가 옆에 딱 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탁탁탁 앉고, 이제 교육자들이 다 앉고, 추영명 강도사가 차를 주차를 하고 나중에 들어왔거든요. 추영명 강도사도 얼마나 큽니까?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감탄을 하시는 거예요. 자네 키가 얼마나 되나? 네, 193입니다. 그 자네, 최승래 목사님한테 또 여쭤보는 거죠. 자네는 키가 얼마나 되는가? 네, 180입니다.
아 그래요. 어우, 박수호 목사 자네 키는 얼마나 되는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그러시다가 저를 보시고 눈빛이 파르르 떨리시다가 저를 쌩까시고 담임 목사님을 딱 보시면서 자네 우리 자네는 부교육자 뽑을 때 키로 뽑나? 이러면서 나는 아니 내가 있는데 지금 아우 그날 저녁 집회에는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저만 은혜를 못 받았었습니다. 아무튼 키 작으면 뭐 이런저런 서러움이 다 있는 거죠. 아까도 보셨죠? 갖고 오는 거. 삭개오도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길 가다가 연예인 누가 나왔다, 옆에 지나간다,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십니까? 생긴답니다. 생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그 연예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전복기 집사님 생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나무 위로 올라가시나요? 올라가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보통 안 올라가죠. 연예인이면 연예인인갑다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평범한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삭개오는 올라갔을까요? 이 내면에 갈증이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단순한 그냥 호기심, 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줄 거야, 내 삶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줄 거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면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주민들, 그들이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과거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우리 영혼은 초라해지고, 세상이 빛날수록 우리 영혼의 피폐함과 누추함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세상이 더 세속적으로 좋아지고 더 높은 빌딩을 세우고 더 스피드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영혼들은 갈수록 어려움을 느끼고 갈수록 불안을 느끼고 우울증과 불안증과 온갖 정서와 관계와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좋은 회사, 좋은 직장에 출근하지만 돈을 위해, 생존을 위해 날마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삭개오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안에 불안함이 있다고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면서 이 VIP들에게 그 인생의 헛헛함이 아니라 만족감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시는 충만함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야구 선수 중에 양준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삼성 라이온스의 선수였다가 지금은 은퇴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국 프로 야구계의 레전드죠. 전설입니다. 전설. 통산 최다 경기 출장, 통산 최다 타수, 통산 최다 안타, 통산 최다 홈런, 그가 가진 기록을 열거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가 은퇴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기자가 묻습니다. 은퇴하시고 나니까 어떠세요?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 일루가 없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뭐가 없어졌다고요? 일루가 없어졌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그동안 일루만 향해서 죽어라 달렸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달려갈 일루가 없어졌다. 나의 가장 큰 숙제는 내 인생의 새로운 일루를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라는 일루, 출세라는 일루, 번성이라는, 안락이라는 일루를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늘의 일루, 영적인 일루를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곧 일루요, 이루요, 삼루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홈 대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보느냐? 딱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거예요. 삭개오를 주목해 보시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릅니다. 어이, 거기 키 작은 양반 내려오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무에 올라가신 분 내려오세요.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그대의 손님으로 묵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요, 사람을 바라보실 때 무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리 속에 있는 한 사람으로 그냥 치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 것이죠. 삭개오야 부르듯이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고민하며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내가 다 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수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1대1로 만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입니다. 시작.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가 착취한 일이 있다면 몇 배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삭개오의 고백을 딱 들으면서 아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앞이라고 너무 잘나게 좀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참 감정적이네,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니까 이런 깨달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은요,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큰 사랑 받으셨습니까? 그럼 큰 사랑 나누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큰 은혜 받으셨나요? 그럼 그 은혜를 나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장에 초대하고 또 오늘 테마 예배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삭개오를 만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 또 다른 VIP를, 또 다른 삭개오를 우리가 초청하고 함께 나누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려한 성공 뒤에 어쩌면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 뒤에 남는 그 허탈감, 공허함, 허무함, 세상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갈증과 갈망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만나고 진짜 가치를 누리는 자로 변화시켜가는 그 사역에 저와 여러분을, 또 우리 하늘샘 교회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